저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이르렀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 직역하면 메신저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이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서 안에서, 특히 토라 그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금 모습을 모세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모세는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시내산 경험,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정점을 찍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경험의 일종의 축소판, 개인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와 같은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불꽃 안에서 지금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기 전에 본인 홀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미 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모세 스스로 먼저 하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떨기나무에서 임한 이 불꽃, 그러나 떨기나무를 태우지는 않았던 이 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불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그 불의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악, 죄, 불의함,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불로 다 없애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가 아닌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다니엘 3장에 기록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겪은 풀무불 사건도 결국 이와 같이 불을 이기는 모티브, 불 가운데 견디는 모티브, 불을 지나가는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모티브가 홍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면, 그 불을 이기는 그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환난, 불 같은 모든 과정을 사름을 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 그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구약적 제사에서는 그 죄가 전가된 제물이죠. 우리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가져가서 제단에서 바칩니다. 그 죄를 태우면서 그 죄의 덩어리가 된 내 죄가 다 지금 임하여져 있는 이 제물을, 곧 죄를 태우면서,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하면서, 이것을 소멸하면서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 우리 당사자, 그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이 당사자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 구속, 은혜의 법 가운데 두십니다. 이것이 대속적 예배, 대속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다라는 그 표현 또한 흥미롭게도 불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불이 그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죄가 또 전가된 그 제물을, 그 죄 자체를 소멸하고 태우시고 악을 멸하시는, 공의롭게 그것을 심판하시고 제하시는, 그 불의를 제하시는 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하는 불, 어떻게 보면 태우는 불, 그와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보복, 또 하나님의 은혜, 이 구속의 내용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악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면, 살리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제사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난, 대속적 제사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이 타지 않는 불의 의미, 이 살리는 불의 의미, 이 생명의 불의 의미는 신약 성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표현하는 이런 불들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적 제사, 그 구속 언약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을 붙여서 보는,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불, 임했는데, 떨기나무에 분명히 임했는데 타지 않는 불.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어떤 메시지, 이
예표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경험한 그 마음의 그 뜨거움,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땅의 불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불,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은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타나듯이 불기둥, 또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의 존재라는 그 존재됨의 전체를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고대 근동 맥락에서 이름은 곧 그 인격의 어떤 핵심이나 그 존재의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이름은 그 존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 또한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것, 그러니까 이름을 맞교환하시는 것은 그 모세라는 존재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 인격적 만남으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표현되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에헤아셀 에헤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깊고 깊은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헤아린다. 너라는 존재가 지금 나의 앞에 있다. 심령과 폐부를 훤히 감찰하듯이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듯이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너는 나 앞에 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모세의 이름, 모세라는 존재를 지금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곧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이 아주 거룩하고 존재론적인 이 신령한 만남이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모세의 사건과 유사하게 전부 다 상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 인격적인 그 알물 바탕으로 그 부르심이 진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부르심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는 그 정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집합과 같이 겹쳐져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커넥션이 벌어진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거나 그 부르심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바탕 위에 철저하게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을 바탕으로 펼쳐지고 주어지고 계시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개인 경험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헤아림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아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의아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많은 경우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내 형편, 내 처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내가 잘 모르던 분인데, 내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분인데,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았던 분인데 지금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이분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정말 이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그 떨림 때문에 모세가 신을 벗었듯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을 벗진 않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추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벅차서. 그러면서도 기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애환에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녹는 눈물이 한참 흐르다가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뀌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몸을 이끌고 갔다가 나올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여 나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신령한 만남, 그 디바인 인카운터가 벌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얼만큼 아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초신자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성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기 이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아는지, 얼만큼 아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되지도 않지만 사실 그것이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일단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경험, 그 벅찬 그 진리의 경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환희가 실제로도 너무나도 크고, 그것이 나라는 작은 존재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작은 부분을 내가 맛보았을지라도 그 작은 부분이 나라는 제한된 존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넘쳐오르는 것이죠.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라고 할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은 영적인, 일평생 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강렬한 경험이, 시간을 초월한 경험과 같이 느낄 정도로, 그런 기억으로 느낄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또 우리 본문에 보았듯이 모세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곧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 바깥으로. 그래서 부르심과 일하심의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또 성경에서 살펴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일하심의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꼽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만큼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곧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세를 지금 빚어가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 권력, 힘 한 자리 했을 때는 부르지 않으시고 내 인생 다 이제 이렇게 끝이구나, 모세가 이렇게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본인은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변방에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내가 한때는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거닐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철저한 실패감, 낮아진 마음, 그 자존감이 다 내려가서 없을 때, 자기의 영광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사실 우리가 계속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르심에 이렇게 거부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또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회복시키시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그 모든 역사가 이 부르심의 순간 가운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 순간에 나타난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모세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너가 누구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으로 대신하십니다. 한마디로 너가 누구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너가 누구인지는 과거에 너는 그렇게 상관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어떤 인하듯이 도장 찍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소개,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있음의 근원이다. 모든 있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성취해내고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그 어떤 자기의 영광의 생각이 달리 말하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 9장과 같은 말씀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와 같은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반역의 사건이 생기면, 큰 일이 그들 앞에 닥쳐 있으면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떤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듯이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그 모먼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나,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애당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의하는 한 가지 어떤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마지막으로 같은 장 21절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이며 가장 큰 고귀한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피조물들이 할 수 없어서 애달고 애달아 하고 있는 바로 그것, 너무나도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휘오스라는 말인데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고 이 창조주의 영광이 그 창조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마치 모든 생명체들이 햇빛을 필요로 하듯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서에서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정말로 영광스럽게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오늘 말씀 나눴던 맥락에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진 곳입니다. 해와 달의 그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광이 채워진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것이고, 이거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사 부르시는 것이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갈라져 버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에덴이 상실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그 이가봇이라는 말처럼 떠나가 버린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새 예루살렘이 다시금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하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낼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통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드리븐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며, 그들의 삶으로 존재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외치며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들인 줄 믿습니다. 이 중개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하셨던 이 땅 가운데 거니실 때에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그분의 몸된, 그분과 그렇게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된 교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고, 모세가 기도했듯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아까 제가 인용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만남, 이 만남은 철저히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완전히 새롭게 해낼 때에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 정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내 부르심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리뉴 될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그 부르심과 일하심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그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의 그 원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향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부르심을, 소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